존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한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한마디에 갖는 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말 예수 중에 예수라, 작은 예수들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말 해운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아름다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그 저서를 발간한 그 세포트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책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황금문을 지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의 첫째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 정말 참말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대요. 둘째는 뭐냐면 이 말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셋째, 그것이 정말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이렇게 마치잖아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마치면은 제가 예전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구역에서 이렇게 전부 다 모였는데 구역장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시긴 좋으신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가.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의가 참 강한 사람이었는데 구역장 눈에는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은 어떤 구역장이냐면은 몇 대째 내려오는 집안에 아주 그냥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나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다음 교인을 한 사람씩 하면서 도마 위에 다 올려놓고 생선 자르듯이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막 이렇게 자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난 뒤에 그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우리가 고갈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자랑 삼아요.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뭘 모를 때는 저도 많이 자랑을 했어요.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길래 나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자랑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하나님 진짜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주고 저 철없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면서 무기처럼 쓰게 하고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구역장님도 똑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구역장님이 자기 자녀가 똑똑하다 보니까 남의 자녀하고 자기 자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딸이 전교에서 1등하고 의대를 보내려고 한 딸이요, 시험 치기 전에 앞날에 그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들것에서 서울로 막 올라가고 야단이 났어요. 그 딸이 1년 동안에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정말 권사님이 그 앞에서 완전히 납작이 엎드리고, 그리고 그 딸도 다 회복이 되어서 또 의사 부인이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얘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저도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멀리 두는 거는 우리가 멀리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둬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인상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깍쟁이 같고 그다음에 참 교만해. 근데 교만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난시예요. 그래서 멀리 사람들이 잘 일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보기에는 여러분들 막 제가 막 강성인 것 같은데 아주 내성적이에요. 결이 너무 부드러워서 충격판이 참 얇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면은 오지랖팔아서 또 이게 일을 벌려요. 벌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의의가 많은 사람들은요, 오른손이 하는 걸 또 왼손이 알게끔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지가 벌써 지 복을 미리 다 받아버렸어. 복 줄 것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소원했던 것, 그것을 약속을 지켰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1969년도 33살 나이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요. 진단 결과 폐결핵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었어요. 근데 살 가망이 없으니까 의사가 이제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서대문 시립병원 그 제가 말이 잘 결핵 환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각혈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핵 환자를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필사적인 그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사람은 결핵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가로 되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는데 그가 시립병원 바로 옆에 그 베데스다라는 교회를 세웠고 또 사제를 들여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폐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 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평균 200명의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전국의 7만 명의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보내준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정재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을 실천에 옮긴 것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제가 중학교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교사를 할 때 가정과 선생님이 저희 이제 여고 때 후배면서 그분도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결혼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소원한 것을 몰랐어요. 남편이 뭐라고 소원했냐면 하나님 저 어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3대째 미담의 가정이고 아버님이 장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남편이 만약 그래 소원했다면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남편이 소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 하나님에게 소원한 것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어디로 갔냐면 파키스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젊은 나이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충성되이 섬기다가 노년에 이제 70된 나이에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은 서원을 하셨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분이 췌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고 평생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왜 췌장암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그러잖아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모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또 열심히 또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강재모 선교사님의 우리가 또 이제 설교를 들었듯이 선교사가 받는 축복이 참 큽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은 선교사의 축복이 참 커요. 근데 제가 또 선교국에 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뚝우뚝 세워주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아이들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녁에, 저는 저녁마다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건강이 별로 좋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어싱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거기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그 끝에서 끝으로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묻겠습니다. 왜 그분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분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모님도 요즘 루마티스가 걸려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왜 그분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은 언제나 저희 남편도 68에 갔잖아요. 하늘나라 68살에 갔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저희 남편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저희 남편보다 더 많이 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천국 가는 건 언제나 가는 길인데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내게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남편을 3년을 제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그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그 남편을 병상을 제가 지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모님의 그 몫이라는 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 아이들, 세 아이를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다 공부를 다 시켜주셨어요. 저희 남편도 의사였지만 저희 아들 하나 캐나다 보내고 유학 보내는데 정말 헉헉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세 아이들을 미국에서 훈련 다 시키고요. 걔네들이 정말 훌륭한 정말 직업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 결혼을 하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머지는 사모님이 정말 그 두 분과 정말 아름다운 그 주의 사역을 하면서 천국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우리의 목표가 천국인데 그곳에서 가면 큰 면류관을 정말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입술로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렇죠? 네, 눈물이 나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 모두들 그때 마지막 한송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을 부르려는 그 자매가 막 울어요. 너무 흐느끼면서 그 찬양을 끝내 못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눈물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려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셔요.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지요. 2005년 별세한 별세신앙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많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주시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내가 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내가 우리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서부터 우리 주님이 울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종을 쳤습니다. 새벽 종을 치면서 주님, 온 세계에 덮으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아, 울지 마라. 내가 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운다.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별세의 신학을 가지신 분이고 끝내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안에서 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 누가 우시느냐고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운다.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흘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울어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너는 울며 일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남은 생 일생을 주를 위해서 울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 속에는 신비를 느낍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이후에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아도 미친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쳤다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별세는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전 세상은 지났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전 8월 달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숨이 막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뛰쳐나왔어요.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숨이 가파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나 아직 죽을 준비되지가 않았는데 어떡하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혼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동생에게 전화해도 안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119를 불렀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자주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제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요.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 쓰십시오. 이미 저가 쓰기에는 너무 나이든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으시고 하지만,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의 기능에 대해서, 첫째로 말의 기능을 보면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몸의 굴레를 씌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하지만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이란 강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라는 거예요. 강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가 그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은 것, 그 조종하는 키와 같은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에는 말만 나오면 욕설이에요. 근데 그 욕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사람들 만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은 그분 말이 그래요. 네 쓸개를 개가 먹고 창제를 개가 먹고 이런 식으로 아주 험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저주가요, 자기 자식 때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손녀딸이 태국을 갔습니다. 근데 태국을 가다가 그 태국에서 차에 치였는데 그 당시는 정말 어렵던, 지금은 태국이 좀 많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는 태국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그 딸이 죽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던 들개들이요, 다 핥아먹었어요.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다 일거수일투족 다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말이 달라요. 축복의 말을 쓰고요,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루신다, 감사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던지는 말이,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그 샴 삼둥이를 그 머리하고 몸이 붙은 그 샴 삼둥이 그를 분리하는데 성공한, 처음으로 성공한 그 신의 손을 가지신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 의사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신의 손인데요. 이 사람이 의학계에서 정말 뛰어난 정말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그래서 빈민가에서 자랐고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래서 집을 배회하면서 불량배같이, 그리고 막 싸움을 일삼고 또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정말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불우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느냐, 오늘날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저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꼴찌를 하고 내가 따돌림 받을 때도 그는, 얘야,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이렇게 그 말을 했길래 자기는 그 아들에게 긍정적인 그 말을 줬기 때문에 희망적인 그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이,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자식을 보면 누구를 보라 그러죠? 부모예요. 부모가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기도로 배출했지만, 우리들의 또 아직 남은 생에 또 이제 아까 또 우리가 이제 차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로서 또 그들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 일원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하늘로서부터 우리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은 우리 말로 갖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힘의 말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하늘나라 열쇠를 이렇게 채웠다가 열었다가 하는 건세인데, 그 건세는 뭐냐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되
내가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귀신이 쫓아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은 즉 낫는 그런 역사, 말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쁘다. 오늘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늘 얼굴에 방글방글 하시죠? 선교사님이 왜 방글방글 하신 줄 아세요? 저희 선교사님하고 같은 교육국에 있었거든요. 방글방글 안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죽음을 dengue 때문에 죽음 문턱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국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준 줄 몰라요. 막 선교사님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완전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태국에 갔을 때도 우리 서정한 목사님도요. 또 그분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한 번씩 주셔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나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 1탄이지만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나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습니다.